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6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6봉인을 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서는 7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한 거룩한 예배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 와서는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자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했어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였죠. 그리고 그 조용한 중에 나팔을 하나씩 받아든 7천사가 무언가를 서서 준비하고 있었죠. 나팔은 무언가 시작된다는 의미죠. 당시에도 새해 시작을 알릴 때나 축제 시작이나 심판의 시작을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나팔은 거룩한 절기나 안식일이나 재해를 알릴 때도 불었죠. 오늘 말씀에서 부는 이 7나팔은 이 종말에서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릴 때 사용되는 나팔이죠.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하나님께 올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하셨다 했어요. 그러자 지상에는 우레와 또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때부터 7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면서 본격적인 심판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심판의 시작이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가 올려진 것에 대한 응답처럼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땅에 남은 백성들이 너무 미워서 그 진노하심으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그러지고 고난당했던 성도들의 기도,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때를 기다렸던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약속의 이행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우리의 기도가 천둥과 같고 번개와 같고 지진과 같은 힘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통 이 번개, 라이트닝이죠. 이 번개는 10억 볼트라고 합니다.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고 철도가 휘고 단층 현상이 나타날 정도의 위력이죠.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 때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기도할 때는 그 힘이, 기도의 힘이 놀랍죠. 기도의 신자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원자폭탄과 같은 힘이 있죠. 실제로 오늘 8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일,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 일, 이런 일들은 원자폭탄보다도 더욱 위력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7번의 나팔 소리와 함께 7번의 엄청난 재앙이 땅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가면 9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재앙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교만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자신을 위해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죄 짓기를 멈추지 않았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쉽게 기회를 얻지 못해서 마음은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재앙을 다 받고서도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끝까지 혈기와 고집을 부리며 버티다가 멸망에 이르는 꼴이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도 자신의 지식과 철학과 신념 때문에 끝까지 혈기와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깊이 빠져서 그 쾌락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다가 멸망하는 자들도 있겠죠. 7번의 나팔을 불며 7번의 재앙을 차례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고 있던 애굽의 왕 바로에게 10개의 재앙을 차례로 주시면서 그 굳은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과 흡사해 보입니다. 만일 2번째 재앙 후에 혹은 3번째 재앙 후에 죄를 회개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는 묘사되지 않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너무 늦었다고 하셨을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습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교만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혈기와 고집을 부리며 목이 곧아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신념이 아무리 세련되더라도 고차원의 교양과 철학으로 잘 버무려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묘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심판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 할 수 있죠. 교만이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이고 또 모든 다양한 죄들을 불러일으키는 이 시작되는 죄이죠.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은 끝까지 그 교만의 죄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 중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교만한 말, 교만한 눈, 교만한 태도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데 교만한 말과 눈짓과 태도가 나올 수는 없지요. 숨겨진 교만의 조각 하나라도 남지 않기를, 튀어나오지 않기를 조심하고 구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인내하시고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계실 때에도 속히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